자, 주의 날 이 오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처음 부르심을 받자마자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수년 동안 비 안 온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여야 할 선지자의 입술이 다시 한 번 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땅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저주와 같이 선포하며 시작한 그 선지자의 입술에 의한 그 땅은 바로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가 그 땅에 머금은 상태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내어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이렇듯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갈 땅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와 같은 선포가 내려졌을 때 그 선지자도 힘이 들고 어려웠겠지만 이 선지자를 바라보던 백성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를 지탄하였을까요? 원망하였을까요? 미워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잘 알기는 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내용이야 하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녹아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엘리야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 보고를 흘려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땅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시대에 얼마나 완악하여졌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복음에 합당한 은혜와 또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것이 지금 아합의 모습인 거예요. 18절에 연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선포함으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6절의 말씀이에요. 왕궁에서 아합 왕을 만나 아합에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합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길거리에서의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17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할까요? 바로 뒤이어 21절에 나오는 그 길가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먼저 이 아합 왕이 지금 여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땅의 원인이 바로 엘리야다, 저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아합 왕이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한 굳어진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 다시 눈을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그 집이 바로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후로부터 일어난 또다시 아합 왕 때에 예후가 임하여질 때까지 그 아합 왕 가문에 끝까지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던 것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또한 그들의 죄에 동참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백성 앞에 놓인 악한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녹아있는 갈멜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21절에 여러분들 보셔요.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는지 백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21절에 의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바로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말들을 한 연후에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흥 종교로서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는 이세벨에 의한
지금의 작금의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원래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내어버리는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며 그 완고하여진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어떤 불이 임하여지고 비가 오고 하는 이런 어떠한 현상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야. 이게 18장에 놀라운 중요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준비한 연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저서야 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는 점점 더 잊혀져 갑니다.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격리가 되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에 아니 계신 것과 같이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행여라도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그 전날에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당신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 전날 우리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게 하신 그분이 계셨지.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열왕기상 18장의 시작인 거예요. 그저 두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풀어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그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가 바로 참된 신이야.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이켜지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30절로부터 32절까지 앞선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짖으며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더럽고 처참한 일들을 벌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은 뒤로 하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30절로 32절까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30절에 봅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31절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아시잖아요.
창세기 때의 한 족장을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의 그 무언가를 움켜잡으려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던 그가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을 때에 야복강 강가에서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여서 얻은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 불림을 받았던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며 너희들의 한 사람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붙들며 살아가던 너희들이 변화된 놀라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의 새로운 존재, 거듭난 너희들의 영혼 다시 기억하여야 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그 처음의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이름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이름의 부르심의 의미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되어졌던, 하나님이 나를 안다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제일 처음의 의미들이 오늘 여기에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나를 기억하거라. 여호와 나의 이름을 다시 부르거라. 나를 부르거라. 다시 찾거라. 다시 돌아오거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리워지고 들리워지며 겸손히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단을 준비하여서 물 붓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아니하여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예비되는 배경들 놀라운 것 같지만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해가 다 지나가도록 자기 몸에 상처내며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짖던 그들과는 달리 엘리야 선지자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6절로 시작하는 바로 저녁에 소재 드릴 때 저녁 해가 이제 서서히 질 무렵에 하루에 다 지나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제단 다시 잠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든 연후에 바로 그때의 짧은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결같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날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입니까? 또다시 나로 내가 주의 종인 것. 또다시 나를 통하여,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탄하는 이 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가 능력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받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들에게 들리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하고, 어떤 목회자가 말하고, 어느 교회가 좋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바로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주님이 되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보혈로 만지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성결함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침노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다시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져 버렸던 우리 심장이 또다시 식어져 버린 우리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운행하심의 역사로 내 안에 아무런 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금 들리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바로 그리하였을 때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바로 그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던 그 소리가 그 큰 승리의 함성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이 선지자의 귀에는 41절의 말씀과 같이 큰 비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비가 내리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 그 속에 비가 내리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의 함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이 중요한지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에게만 느껴지는 이적적인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전날에 나를 뚜렷하게 만져주시며 역사하여 주셨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또다시 지금의 모든 개별적인 개인적인 문제들의 해결과 또다시 온 세계를 어둠 가운데 붙들고 있는 바이러스의 이 악한 상황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 앞에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그 함성을 통하여서 또다시 기다려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천하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대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잘 알잖아요.
오늘도 치유의 기도를 선포하며 하던 그 기도 하반절 16절로 야고보서 5장 3절로부터 16절까지 그 말씀 연하여서 이어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비만 내렸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며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신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떠한 능하신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회복시키시며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사오니 지금 엎드리십시다. 지금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올려드리십시다. 또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할 때입니다. 기억하며 제일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